휘초올족은 그들 스스로를 윗사리카 또는 간단히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휘초올족은 서부 멕시코 시에라마드레 서부 산맥에서 주로 삽니다. 이 지역은 멕시코에서 가장 거친 고지대를 포함합니다. 대지와 절벽, 강과 계곡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가시나무와 덤불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 거친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그들은 격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의 식민주의 점령을 막아내었고 오랫동안 수준 있는 자치를 유지하였습니다. 오늘날 휘초올족은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고 일반 멕시코 사회와 경제에 동화되었습니다. 휘초올족은 세 자매로 불리우는 옥수수, 콩, 호박을 기릅니다. 그들의 농사는 화전농어법을 쓰는데 환경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경작하는 땅은 비옥하지가 않아서 영양소 결핍으로 수확이 낮습니다. 그들은 종종 사슴을 사냥하고 야생동물을 잡습니다. 소농장은 그들의 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소고기를 거의 먹지 않지만 그 대신 유제품을 소비합니다. 휘초올족은 멕시코 정부가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멕시코 법을 집행하려 할 때에 복잡한 관계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휘초올족은 120개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 태양 신인 타야우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위험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휘초올족의 전통 종교에서 중요한 부분이 샤머니즘인데 페요테 선인장 신과 그들이 낙원이라고 믿는 위리쿠타의 300마일을 성지 순례하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위리쿠타에 도달하면 그는 페요테라 불리는 선인장을 찾아 처음 발견한 열매를 먹고 1년치의 열매를 모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무당에게 바칩니다. 휘초올족은 무당이 페요테 선인장 열매를 먹고 환각에 빠지면 접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습니다. 무당은 기도를 오래 하고 여러 예식들을 통해서 신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질병이나 불행 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휘초올족의 신앙 체계 안으로 들어갔지만 비성경적인 신앙 풍습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멕시코에 5만 2천 명의 휘초올족이 있으며 크리스찬 인구는 5%, 복음주의자는 0.4%에 불과합니다.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복음 전파의 기회가 시드 컴퍼니 같은 선교 단체를 통해서 휘초올족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예수 영화가 휘초올족 언어로 준비되어 있고 성경 전체 번역이 2020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작금의 선교적 노력이 휘초올족에게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고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거룩함 밖에 없음을 알도록 악한 영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휘초올족 신자들을 담대하게 하사 그들이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역사가 이 부족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타타르족의 조상들은 5세기경 바이칼 호수 근처의 북동쪽 몽골에 살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13세기 초 타타르족과 다른 터키 부족들은 징기스칸의 정복 부대의 한 부분이 되었고 이것으로 몽골과 터키 사람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헝가리를 침략했던 이들은 유럽인들에게 활 쏘는 자란 뜻을 가진 타타르족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의 권세가 쇠퇴한 이후 타타르족은 몽골 제국에 남아있는 서부 지역에 정착하여 다스렸는데 그들은 골든 호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세기에는 러시아인들이 그들을 정복하였습니다. 1800년대에는 타타르 도시들은 이슬람 세계의 가장 위대한 문화의 중심지들 가운데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타타르족은 타타르라고 불리우는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들은 카잔 타타르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터키어를 구사하기도 합니다. 타타르족은 푸른 눈에 금발을 가지고 있고 얼굴에 털이 거의 없어서 몽골인들을 닮았습니다. 터키 내에 2만 9천 명의 타타르족이 살고 있으며 타타르족의 대부분은 볼가 지역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타타르족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도 살고 있습니다. 타타르족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잘 받으며 예술을 즐깁니다. 타타르족은 정착민으로서 대부분 작은 농장이나 상업을 하는데 그들의 전통적인 부족 체계는 거의 이른 상태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사장되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타타르족 가운데 아버지는 그 가정의 법적 리더입니다. 여성들은 주로 요리를 하고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하며 가축을 돌봅니다. 반면 남성들은 밭에서 더 힘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대부분의 타타르족은 순위 이슬람의 4가지 파 중의 하나인 하나피트입니다. 정통 무슬림들은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는 반면 많은 타타르족은 여전히 성인들과 성지들을 숭배합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과 달리 어떤 타타르족은 돼지고기도 먹고 극소수만이 이슬람의 금식을 지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무슬림보다 더 자유분방합니다. 심지어는 여성들이 집이 아닌 사원에서 기도하도록 초청하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타타르족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러시아 정교회가 그들을 강제 개종을 시도했던 상처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타타르족은 어떠한 기독교 형태라도 힘들어하며 오히려 이슬람을 더 선호합니다. 터키의 타타르족 내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0.5%이며 복음주의자는 없습니다. 터키의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교회들이 파송한 복음 사역자들의 헌신과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타타르족 가운데 초자연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의 흔들리는 이슬람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리도록 기도합시다.
바울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능통했어요. 말도 히브리 말을 잘했지. 또 아람어도 잘했죠. 로마 문자도 잘했고 그리스어도 잘했죠. 언어에 통달했어요. 지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나중에 펠릭스가 그래, 야, 너 많이 배운 게 너 미치게 했구나 이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 결박된 이거 말고 전부 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캐리 현대성교의 아버지라 그래요. 영국 사람인데 이분도 역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18세기 이후에 서구 식민지 세계관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이 나라들이 약소 민족에 대해서 너무 잘못했다 하는 그런 것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교하자고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방인을 회개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기독교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제안했어요. 총회 가서 이걸 제안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 야, 젊은이 앉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바람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뭔데 앉아.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별도로 뜻이 있는 사람들 별도로 모아가지고 런던 미션 소사이티를 만들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 선교사에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에게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는 이런 폭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두어져 있는 그런 맹목적이고 좁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폭넓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바로 그 말이에요.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거기에 맞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계의 영성이에요. 관계. Relational spirituality.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자 독자 또는 동료밖에 없어. 그래서 이 친구를 사귈 줄 몰라요. 자기한테 잘해주기만 바라지 남에게 어떻게 배려하는 것이 너무너무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3대 독자라서 그런지 5남 7남매를 낳아서 딸 둘 아들 다섯. 그래서 뭐 높낮음 그리고 친구 그리고 식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걸 다 알아. 형제가 많으니까 서로 양보하고 하는 게 배웠어. 또 친구들하고 같이 사귀는 것도 배웠어. 요즘은 하나밖에 안 놓던지 안 그러면 또 안 놔버려 그냥.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몰라. 좀 하나님 나라 좀 생각하고 좀 나. 시집 장가 가서 나. 이 관계성에 있어서 네 가지 측면의 관계성이 있어요. 이 나중에 이제 그림에 보면 다 알고 있는데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이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지. 그럼 예수 믿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예수 잘 믿는 거야. 예수 믿어야 하나님하고 관계 잘해. 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잖아. 모든 게 예수님을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통해야 돼.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잘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나의 관계가 좋아야 돼. 뭐 내가 왜 둘이야? 둘이에요. 멀쩡하게 여러분 한 분 자기 자신이 둘인 줄 모르죠. 내 안에 옛 자아가 있어요. All the self가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자아가 있어요. 예수 믿은 새로운 자아. 그것을 우리는 born again 된 새로 태어난 영적인 자아. 그 영적인 자아하고 내 새로운 자아하고 내 안에 옛부터 있던 옛적인 자아, old self와 new self가 항상 부딪히잖아. 내 마음의 갈등이 왜 일어나고 내 마음의 전쟁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요? 마음의 전쟁. 그래서 슬퍼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세계관 전쟁의 제일 깊은 곳이 뭐냐? 여기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야, 아들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안 되는 사람 마음속은 모른대. 그래요. 한 길 안 되지만 이게 우주야. 우주를 다 품고 있어요. 지금. 욕심이 충만해 있어. 지금 이기적인 것으로 충만해 있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스리냐 말 도대체가. 에? 이 나와 나의 이 관계, peace within myself, 내 자신 속에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내 자신 속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셔야 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평화는 너희에게 끼치노라. 예수님 부활 제일 먼저 하시고 난 뒤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안을 받아라. 샬롬을 주셨어요. 샬롬. 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골칫덩어리로 살고 있어요. 모든 게 걱정스러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속에 새로운 자아와 옛 자아가 늘 싸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보니까 로마서 7장입니까? 이런 말을 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곧장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께 찬송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자기 마음에 육신의 법과 영의 법,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가 새 자아와 옛 자아의 그 충돌에 대한 그 고민을 독백으로 내놓았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사형제도, 아주 극악한 사형제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극악한 사형제도 하나가 뭐냐?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에다가 이 죄수의 사형 선고받은 죄수를 얼굴을 맞대놓고 꽁꽁 묶어서 저절로 썩어서 죽게. 그보다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을 건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사형이에요.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어. 그것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내 속의 전쟁이
격심했으면 그와 같이 표현했겠어요. 오라, 나는 궁구한다. What wretched man I am.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이냐. 마치 파산된 배처럼.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Peace with neighbors. 이웃은 두 가지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공동체가 내 이웃이, 또 하나는 불신 세속 이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 공동체나 예수 안 믿는 불신 공동체, 이 두 가지 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이것은 필레오 사랑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어요. 이 사랑이 내게 없으면 이웃과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는 얼마나 좋아요. 같이 찬송하죠. 마음이 같잖아요. 같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같이 선교사 교육받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이 기쁨의 찬양을 계속합니다. 늘 마음이 통해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받고 너무 좋아요. 선교사들이 참 멀리 있지만은 계속해서 기도로 소통해요. 그러나 세속 공동체의 관계를 잘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세속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이 선교적 관계성이에요. 이것도 세속 공동체는 두 가지 공동체가 또 있어요. 같은 문화권 안에의 공동체와 타 문화권 안에서의 공동체가 있어요. 세속 공동체가 있어요. 같은 문화권은 우리 집안도 있을 수 있어요. 부인은 예수 믿는데 남편은 예수 안 믿어. 형제들은 예수 안 믿어. 그들을 끌어안고 예수 믿게 해야 돼. 그리고 다른 민족 선교하러 가야 돼. 타 문화권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돼. 이게 전부 선교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Peace with the nature God created.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담 하와에게 문화 명령. 너희들이 잘 보살피고 잘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명령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타락 이전이나 이후에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자연보호 그리고 분리수거 이거 잘해야 돼. 그것이 이제 문화명령의 제일 초보 단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은 우리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까지도 새롭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세계도 아직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